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 번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명절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여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매번 음식 준비하고 손님과 오셔서 내놓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돕기는 합니다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남자분들은 오고 가고 하느라고 운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서로에게 명절 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 어떻게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주셨습니까? 저는 세뱃돈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아이들도 없고 아직 손주도 없어가지고요.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세뱃돈을 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세뱃돈도 주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멋지시다. 제가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면서 또 받으면서 그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 기쁨이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만남도 기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 이후에 또 구역 모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설 동안 지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도 좀 더 풍성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한자 성어를 하나 쓸 텐데요. 혹시 주마가편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실까요? 주마가편. 이 말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하지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잘 되고 있고 교회가 좀 더 은혜롭게 되어져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식당에 봉사도 하고 구역 모임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잘하시는 구역도 있고 또 더 잘하시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음식을 많이 장만하기보다도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끝까지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또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구역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때 산파, 즉 아이를 낳는 일을 도와주는 산파라고 하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낳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결국 그들은 어떤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되었던 그런 시간의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이제 젖을 때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주는 젖을 때고, 이제 자기의 법적인 어머니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왕자로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는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날은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혹은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학교 교육 싫어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요, 모두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느냐면 왕족, 귀족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시켜 먹어야 되거든요. 즉 사람들이 좀 무식하고 몰라야지 말을 잘 듣거든요. 먹을 것만 주면 잘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민화 정책. 우민화라는 말은 바보스럽게 다스린다, 이런 말을 바로 했었던 적이 있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살았던 남미에도 대표적으로 그러는데요. 여러분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럼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축구, 마라도나, 펠레. 요즘에는 뭐 유명한 선수들이 더 많이 있죠. 축구하면 뻑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를 좋아하냐? 삼바 축제.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TV에서만 봤는데요. 왜 이런 게 발달하냐면 옛날에 식민지를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고 교육을 받으면 이거 잘못됐잖아, 우리 월급 더 많이 줘야 되고 우리 뭐 해야 돼, 이렇게 할 것을 싫어해서 니네들 먹고 즐겨라, 놀아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식민지 정책을 썼던 문화가 바로 남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조금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삼바 문화, 카니발 축제 안 간다, 그거 절대 안 한다, 이런 문화로 갔고요. 또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카니발 축제를 지내지 않고 우리는 수련회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웅변술,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무술,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갑자기 제가 웅변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을 좀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빠의 고향이 있답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아빠의 고향이 있답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면 개울이 흐르고 오곡백과가 흐드러지게 피는
고향이 있답니다. 중간은 넘어가고요. 이 연사 두 손을 불끈지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자고 호소합니다. 네. 은근히 좀 성공한 것 같네요. 네.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 한이 돼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이 약해서 그날 저 언덕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 것처럼요. 그래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내용들을 웬만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웅변을 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연사 두 손을 불끈 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따라가게 하죠. 그래서 이때 모세 시대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웅변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도 웅변술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언어와 훈련과 손짓과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귀한 조건이 바로 웅변술이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왕자로 컸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옷 입는 것도 달랐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다스려야 될 나라를 돌아보기 위해서 시찰을 나간 거예요. 여기저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히브리인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굽의 감독자들이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한테 젖을 먹었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엄마한테 먹었잖아요. 그리고 네가 지금 네가 비록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실은 내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내 민족이 두들겨 맞는 걸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갔더니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한테 매 맞아 본 적이 별로 없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때리려면 뭘로 때립니까?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그런데 서양 문화를 갔더니 채찍으로 때리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도 가서 TV를 봤더니 아이를 때리는데 뭘로 때리나 봤더니 혁대를 풀어가지고 혁대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나무로 때려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황당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야 나무로 때리면 그 개새끼나 돼지나 때리는 거지 어떻게 나무로 때리냐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채찍이 더 아프잖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채찍으로 때리는 거고 개, 돼지한테는 나무로 때리는 게 그들의 문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채찍으로 엄청 많이 맞는 걸 보고 모세가 피로 거꾸로 솟아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려면 아까 뭘 배워야 된다고 했죠? 무술을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의 인간 살인병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뻑치니까 이 감독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숨겨놓고 돌아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돌아보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싸우냐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야,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여놓고 나도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네. 나는 자기들 편 들어줬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를 더 비난하고 있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됐죠. 이 도망을 가게 된 거는 사실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죽였다고 문제가 안 될 건데 이 정적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쪽 편에서 모세를 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목동을 하고 있는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결혼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학교 생활이나 뭘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야. 너 버린 게 아니야. 그 힘든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면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시간에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모세는 왕자로 컸지만 그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 세탁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분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는 신분 세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신분 세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농사 짓지 않고 좀 번듯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이걸 바로 신분 세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꾼의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습이 신분 세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모세는 신분 세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형제가에게 나가서 보았고 자기 형제가 매맞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피가 거꾸로 솟아서 오히려 그를 돌보는 그들의 편을 들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1.5세들과 2세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놀랐던 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한참 축구가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밀 때였어요. 그래서 축구 이야기하면 브라지우 그러는 거예요. 원래 브라질이 아닙니다. 발음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브라지우. 너무 잘하십니다. 브라질 그거는 이제 그냥 딴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브라질 발음으로는 브라지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지우 그리고 골도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골 그런 게 아니라 골 엄청 길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축구하면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축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수요일 날 되잖아요. 보통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 축구를 하는데 수요일 날 아침이 되면 전부 다 티셔츠를 하나씩 입고 와요. 그래서 오늘 뭐 운동하는 날인가 봤더니 자기 클럽,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들,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다 그것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축구가 좀 일찍 있다. 그러면 가게 문 닫습니다. 회사 문 닫습니다. 그리고 다 축구 보여줘요. 그 정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어떡할래? 당연히 브라질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을 때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전부 다 대한민국! 다 이러고 있던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브라질 시민권자인데 자기들이 또 뭘 느꼈느냐. 나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정체성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여요. 세상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이 돼서 이 예배 자료 나올 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신앙의 정체성, 내 믿음의 뿌리를 붙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정체성과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았으면 다 잘 될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히브리인들, 즉 노예의 삶에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매맞는 모습을 보고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서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건 만들면 되잖아요. 조작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이 탈로 되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100% 동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왕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의 어머니로 알려지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은 적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모세에 대한 혈통에 대한 궁금증이 매번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추고 했는데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구나. 그리고 모세가 아마 이런 걸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걸 보냐면 모세 이전에, 즉 요셉 시대에 다스렸던 왕조를 제가 힉소스 왕조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처럼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애굽의 원주민들을 다시 지배하려고 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오히려 모세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이 다 탄로나게 되므로 애굽 땅에 살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자가 웬만해서는 죽음당하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가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의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았더니 먼저 여자들이 왔는데 목동들입니다. 여자들도 동일하게 양을 키웠지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와서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방해를 놓는 거죠. 그것을 보고 또 피로가 거꾸로 솟아올라서 그들을 또 물리치고 여자들을 먼저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버지가 물어봤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잘 봉양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인 시보라를 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얼마냐? 나중에 보면 40년간을 갑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그가 도망자의 신세였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던 삶이었는데 미디안에 가서 안정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잊혀진 존재,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양이나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만 매번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40년을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이 그런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모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내 때가 빨리 되어야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23절에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급해요.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들은 고통스러웠고 그들의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을 듣기라 하시는 건가? 이런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과연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라도 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는 건가? 이런 회의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모세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문법사항으로 보면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 말이 과거형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여러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셨고요. 기억하고 계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돌보고 계셨고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 혼자 산 것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잊혀진 인생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셨고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힘 때문에 또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삶에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돌보셨고 지금까지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의 삶도 돌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